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삶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마침내 이제 애굽의 총리로 있는 아들 요셉의 요청을 따라서 온 가족들과 이제 소유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1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 형들과 우리 아버지가 이곳에 왔다고 지금 보고를 하죠. 아버지와 형들이 모든 가축과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와서 지금 고센 땅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다음에 형들 중에서 이제 5명을 특별히 택해 가지고 바로에게 보이고 이제 인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형들이 요셉이 미리 당부한 대로 대답을 하죠. 우리는 목축을 하는 목자들입니다.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이 목축을 우리는 가업으로 삼아 왔었는데 지금 우리가 있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너무 심하게 들어가지고 양을 칠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곳에 와서 오게 되었습니다. 고센 땅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앞에 그 46장 34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미리 당부했었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아주 가증하게 여기고 비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혹시 왕이 형들에게 생업이 무엇이냐, 직업이 무엇이냐 물으면은 목축이라고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당부했는데 당부한 그대로 이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말하라고 했죠? 왜 요셉이 이렇게 목축한다고 대답하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였어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비록 가증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애굽 사람들과 같이 섞이지 않고 따로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고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사실이기도 하지만 목축이라고 대답을 하십시오.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그대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 밀려나지 않고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목축의 목자라도 절대 꺼내지 말라고 말했을지 몰라요. 애굽 사람 목축을 가증하게 여겼으니까. 그들과 같이 이 애굽의 그 중심에 서서 주류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굳이 말하지 말라고 했을 것 같은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하게 여기고 비천하게 여기니까 꼭 목축이라고 말해서 그들과 같이 있지 않고 따로 고센 땅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대답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애굽 사람들이 이 목축을 가증하게 여긴 것은 단순히 이렇게 막 소똥 냄새 난다, 가축 냄새가 싫어서 였기만은 아니었죠. 그들은 이제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제 농경 생활을 했거든,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 이유도 있지만은 무엇보다 목축을 하면은 그 유목민처럼 떠돌이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자기들이 볼 때에는 목축은 좀 한 단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비천하게 여기고 가증하게 여기고 이제 무시했던 건데,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반대로 목축의 목자도 꺼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꼭 목축이라고 얘기해서 그들과 따로 지낼 수 있도록 고센 땅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그 중심에서 밀려나고 비천하고 가증하게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형들에게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나도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점에서 보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 믿는 거 별로 호의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비천하게 여기고 예수 믿는 거 별로 안 좋게 여기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요셉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어떤 점에서 지금 목축을 한다고 말하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 이제 그런 의미와 같은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 시대가 물리적으로 막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옛날처럼 그런 시대는 아니죠, 지금이. 그렇지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갈수록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적대적인 그런 시대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을 좀 밝히기가 꺼려지는 그런 시대에 과연 나도 이렇게 내가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 밝혀봤자 말해봤자 골치 아프고 번거롭기만 하니까 조용히 몰래 정체를 숨기고 그렇게 사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 사람 안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나중에 나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모른다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왜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할까요? 그 옛날 드라마 대사 있었잖아요. 왜 말을 못해? 왜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을 못해? 저기 드라마 있었죠. 애기야 가자. 왜 말을 못해? 좋아한다고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합니까? 왜 애인이 있다고 말을 못하죠? 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못하죠? 왜 와이프가 있다고 말을 못하죠? 바람 피려고. 저희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죠? 사랑한다면은 왜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을 못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했죠.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너 누구 믿느냐? 또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네가 만약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마음에 우리가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가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까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으면 그건 어떤 식으로든 나가게 되어 있다는, 표현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신앙의 그 사랑의 마음이 마음속에 있다면은 굳이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참 어려운 시대예요. 사람들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적당히 섞여가지고 티 안 내고 그렇게 살죠. 편하니까. 괜히 이제 예수 믿는 거 이렇게 말하고 뭐 드러내면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사할 때 이제 식기도도 안 해요. 그죠? 불편하니까, 부담되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만한 불편도 그만한 부담도 감수하기가 싫은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모두에게 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진 자들이잖아요.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믿고 자부심을 가지고 언약 백성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7절에 보면요, 이제 형들을 이제 애굽왕 바로에게 소개한 후에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왕 앞에 소개하죠. 그러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몇이냐, 얼마냐? 그러니까 야곱이 9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자신이 살아온 130년의 세월을 나그네 인생의 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까지도, 거기 보니까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야곱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걸어온 인생도 뭐였어요? 나그네 길이었다, 나그네의 삶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이삭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 걸었던 인생이 나그네의 세월이었다, 나그네의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이, 곧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삶이 뭐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야곱은 정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 야곱, 아버지 이삭 또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그 축복권을 빼앗은 다음에 어때요? 형의 목수가 두려워서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집을 떠나가지고 저기 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 땅에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거기서 타향살이 했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오다가, 가나안에 돌아오다가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서 그 딸이 디나가 강간당했잖아요. 거기서 약 10년 동안 또 살고, 가나안 땅에 왔나 싶었는데 또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또 다시 이제 애굽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떠도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타국 생활에, 타향살이에 유랑하는 그런 나그네의 삶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몸만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삶이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도 어디에 둘 곳이 없는 그런 방황하는 유랑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에 대한 것을 야곱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나그네로 살아온 130년의 세월이
어땠다고요?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굉장히 의미 깊은 그런 고백이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삶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거죠. 그게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9절 말씀은. 하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삶은 곧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뭐예요?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고통이 있는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에요. 나그네 삶. 그런 노래도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뭐 있죠. 그 제목이 뭐 나그네는 아니고 하숙생, 뭐 좀 오래된 노래죠. 근데 여러분, 그 이제 대중가요는 인생의 허무와 무상함을 노래하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나그네의 삶은 이제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물론 우리 성경도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사는 모든 일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인생의 헛됨과 무상함과 덧없음과 허무함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경은 절대로 염세주의나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소망을 말씀하죠. 소망이 있죠. 오히려 이런 인생의 덧없음과 무상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줘요? 소망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족장들은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지만은 항상 그들의 삶은 소망이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더 나은 본향,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도 보십시오. 4절을 보면은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은 이 애굽에 잠깐 머물기 위해 왔다고 말하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잠깐 거류하고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떠나와서 이곳에 있지만은 여기에 거류하러 왔다는 거예요. 거류. 이 거류라는 말은 잠깐, 일시적으로 머물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함축하고 있어요? 다시 우리는 잠깐 이곳에 와 있지만은 이곳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지금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몸은 지금 애굽에 와 있지만은 자신들의 고향과 본향은 어디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요, 여러분 28절을 보십시오. 그 28절을 보면은 야곱이 130세에 이 애굽에 내려와 가지고 애굽에서 몇 년을 살다가 죽습니까? 17년을 더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147세에 야곱이 죽게 되는데요,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요, 요셉을 불러서 맹세를 시킵니다. 당부를 시켜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 허벅지 아래 손을 넣는 거, 그 당시 맹세 행위입니다.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죽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조상의 묘지가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 거기에 이삭 어머니 리브가 다 거기 묘지가 거기 있잖아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 애굽으로 이주해가지고 17년을 살아서 147세에 죽는데, 요 17년 동안 야곱의 마음과 중심에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여러분 야곱이요, 이 애굽에 내려오기 전에 여러분 바로 앞에서 46장 에서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있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다른 형들이 이제 요셉 만나고 와가지고 야곱이 말했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 모시고 꼭 오라고요. 수레도 보냈습니다. 이제 했을 때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가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왜? 여기 약속의 땅인데 떠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때요? 야곱이 뭐 했어요? 희생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어디서? 브엘세바에서. 다 잡수셨습니까? 바로 지난주에 했던 건데, 굉장히 그 새롭다는, 신선하다는 눈빛으로, 거기 그 46장 3절 4절에 그때 이제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니까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가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때 받았던 그 약속, 그 전에도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셨지만 약속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이 애굽으로 내려오기 전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반드시 내가 큰 민족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은 17년 동안 애굽에서 살지만, 몸은 애굽에 있었지만은요, 항상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소망으로 삼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족장들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의 삶을 평가하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항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성을 바라보며 산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 그래서 소망으로 받으며 산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죠.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 지으신 성을 신약의 표현을 하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 더 나은 보장?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항상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본향을 늘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 새 예루살렘 성, 더 나은 본향, 천국,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보면서 사는 것과 같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16절을 보면 또 이렇게 더 자세히 말씀해요. 우리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해요. 이 족장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소망으로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기 보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은 그들이 살아 생전에는 그 약속의 성취를 다 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을 소망으로 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것을 멀리서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랬잖아요. 멀리서 봤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전에는 다 성취되지 못했지만은 그 약속을 멀리서, 즉 늘 소망하며 살았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애굽 땅에 있잖아요. 몸은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외국인으로 살고 있지만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나온 바 본향 그랬죠. 나온 바 본향 어디에? 가나안이죠. 그것으로 돌아갈 것을 늘 사모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 믿는 우리 신약의 백성들도 우리가 늘 뭘 보면서 살아야 돼요? 늘 뭘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돼요? 더 나은 본향. 근데 그 더 나은 본향이 어디에 있다고요? 방금?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낳은 더 나은 본향이 하늘에 있다 그랬는데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응? 요한계시로 표현하면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의 족장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비록 이방 땅에서 또 애굽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그것을 본향으로 삼고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늘 그 약속을 믿고 확신하며 기다리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신약의 백성들도 바로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가 이루시겠다 하면 약속하셨으니까 재림을 통해서 그것을 늘 바라보면서 확신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 야곱은 애굽 땅에서 나그네처럼 그것을 바라보며 샀잖아요. 우리들도 이 땅에서 그 나그네와 같이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이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그네의 삶, 거류민의 삶으로 성경은 묘사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예수 믿는 성도들이거든요. 성도들을 향해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말하죠. 그렇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이 세상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육체의 정욕,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성의 자,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멀리 더 나은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서 살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보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본향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은 본향.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더 낫고 더 좋고 더 영구한 본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낫고 더 영원한 본향. 베드로전서에서는 쇠하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고 훨씬 이 땅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말하고 있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거기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가셨잖아요. 뭐하러 가셨습니까? 처소를 예비하러, 거처를 예비하고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다 그랬거든요. 내가 처소를 다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너희도 함께 그곳에 거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제자들에게. 다시 거처가 다 준비되면 다시 온다고 했는데 다시 오는 게 뭐예요? 재림이죠,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다 마련하신 그 거처,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천국,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거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은 지금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삶이에요. 거류민과 나그네는 어때요? 이곳을 잠시 거쳐갈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죠.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 3장 20절에서도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이중의 국적자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중 시민권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과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곧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이민 가요. 이민 가는 사람은 막 여기저기 막 지금 사지 않습니다. 이제 가야 되는데 정리하죠. 오히려 몸을 가볍게 하죠.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물론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그네로 이 땅에 산다니까, 거쳐가는 나그네니까 아이 오늘 대충 살지 뭐, 무분별하게 무규모적으로 규모 없이 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다니까 이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또 천국과 지옥이 있을 거니까, 이 세상은 다 지나고 없어질 거니까 그냥 뭐 대충 살고.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유명한 말이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그게 잘못된 이 종말론, 잘못된 이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 왜곡되게 가르쳤던 그 이단들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어차피 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금방 오실 건데 뭐 일해서 뭐하냐, 다 불타 없어질 건데,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면서 문제만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3장 10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누구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현실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말씀하죠. 때가 악함에 세월을 아끼라. 1분 1초 주신 것을 아끼면서 우리는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끝이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걸 염두에 두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죠. 제가 운전하는 것을 비유했잖아요. 운전할 때 우리는 앞에 있는 꽁무니만 보면 안 되죠. 우리 멀리 눈을 들어서 이정표도 보고 크게 봤다가 또 앞에 있는 것도 봤다가, 그게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운전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멀리만 보면 어때요? 현실을 무시하면 차 부딪히는 거예요. 앞에도 봤다가 더 멀리 봤다가, 그게 바로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알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야곱이요, 자신이 걸어왔던 이 130년의 인생에 대해서 험악한 세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고백은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이 죄악이 가득 차 있다, 그것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이 뭐예요? 나그네와 같은 삶이고 짧은 인생이고 쉬이 지나가는 삶이고, 그런데 이 죄가 인간 속에 있는 죄가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인생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것은 분투하는 삶,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삶이 그랬잖아요. 파란만장한 삶이었고 고통이 있는 삶이었고 치열한 영적인 그런 싸움에 있는 그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악종고토하는, 또 인생의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으면서 언약을 잊지 않고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근데 이 죄가요, 이 인생의 본질, 나그네와 같은 짧은 인생의 그 덧없음과 그 무상함을 또 보지 못하게 하면서 그 현실의 문제만 매몰되게 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의식주의 문제만 매몰되게 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들과 인생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저런 눈앞에 보이는 이런 문제들에 매몰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죄가. 그래서 이 인생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 인생의 나그네와 같고 쉬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 영원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인생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야곱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인생의 수많은 종류의 고통과 아픔과 고달픔을 겪어야만 하는가? 왜 인간은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가? 성경은 그 원인이 죄에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지금 많은 이런 전쟁, 고통, 무고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그죠? 철저히 그 죄의 이기심에 의해서 그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시대잖아요. 정글이죠, 정글. 에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을 쫓겨났기 때문에 정글과 같은 뭐 국제법이 어디 있습니까?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이 국제적인 역학관계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결국 인간의 그 죄의 이기심이 집단적으로 표현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이 없다면은요, 이 죄악에 관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탄식하고 비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소망이 없다면은 우리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무상함과 덧없음으로 인해서 생을 비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세상 살아서 뭐 하느냐? 그 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험악한 인생의 세월이지만, 죄로 인해서 이 땅은 험악한 세월을 살게 만들지만, 야곱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허무함 가운데 의기소침해 있지 않아요. 그죠? 오늘 보면 야곱을 보십시오. 130년의 세월이 나그네와 같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은 야곱은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그 왕 앞에, 바로 앞에 위축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고요, 그 허무함에 굴복하거나 낙담하지 않고요, 그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당당하게 바로에게 축복해요.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축복해요? 바로가 야곱을 축복했다 그러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야곱이 지금 애고방 대제국, 그 당시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이 바로의 손에 의해서 그 생사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인데, 야곱이 그 대제국 애굽의 왕 바로를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확신이 없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아니, 누가 누구를 축복해요? 지금 야곱은 뭐예요? 이 기근을 피해 가지고 애굽에 몸을 의탁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런 주제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잖아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차 야곱의 삶을 영원한 더 나은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을 야곱이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을 가진 자잖아요. 지금 주어진 상황은 이렇게 비천하게 여기는 목축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으로 이렇게 와 있지만은 야곱은 조금도 위축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를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에요. 덧없이 지나가요. 빨리 지나가요. 시편 90편 10절에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인생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광음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수고와 슬픔. 야곱의 표현대로 하면 뭐예요? 험악한 세월이지. 그렇지만 야곱은 낙심하지 않고 이 소망 가운데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때가 가까우면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몰라요. 제각각 다를 수 있겠죠.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인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 신실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절대 뒤로 물러나지 말고 이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비록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삶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영원하신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짧고 나그네와 같은 쉬이 지나가는, 덧없이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영구한 본향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비록 몸은 애굽 땅에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늘
그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낫고 영구한 더 나은 그 본향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또 최선을 다하고 세월을 아끼며 살되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인생의 본질을 우리가 바르게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